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1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진정한 지혜이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둠으로써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단순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눈동자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드린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를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어떤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서 35절까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요. 음녀의 말과 외모에 대한 주의를 하라, 그리고 간음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 음녀에 관련된 것은 단순히 남녀의 어떤 성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회 윤리적인 그런 성적 윤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계시의 말씀 속에 그 인간의 삶의 윤리적인 그러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드러내서 그것을 반응하는 인간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것으로 또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그 받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면서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지금 명령, 법, 그 다음에 또 훈계 이렇게 같은 말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 바로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과 동행하라.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칭하냐면 너희들은 만인의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전달하는 자냐? 바로 그 가문의 그 가정에 있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그 가정 안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내 아비라는 말도 나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결국은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섰을 때에 그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자손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경외함, 여호와의 지혜, 이것을 어떻게 해요? 21절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결국은 목에 매라는 얘기는 항상 말씀과 동행하라.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어떤 지켜야 될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그리고 거룩이라는 거는 죄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라는 그 말은 그래서 그 말씀이 거룩이니까, 즉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있듯이 이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부터 빼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이 축적될 때마다 내 인간적인 의쌓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라는 그 말은 내 목에 그 말씀을 메고 살아라 라는 얘기는 말씀에 언제나 비추어서 너의 의를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항상 하나님이 거룩했듯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나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는 아니고 내 말에, 지혜의 말 안에 들어와 있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과 동행이라는 말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사는,
말씀과 내가 연합하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그렇죠, 말씀과 함께 내가 연합해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그래서 빛이요 또 내 길이요라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자거든요.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까지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어떤 신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23절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은 등불이요 그 말씀은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말씀의 지혜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다는 말은 유혹하다는 말이거든요. 혀로 유혹을 하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23절까지 지혜의 말씀 이거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음녀 이야기를 하고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남녀 간의 성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탕한 것으로, 음란한 행위로,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음녀의 행위로, 또 이방 여인의 그 혀로 홀이는 말에 빠져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그 죄성, 이런 것들, 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얘기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가지고 어떤 여인에게 홀려 가지고 전부 다 그냥 홀라당 그냥 다 뒤집어져 가지고 다 빼앗겨 버리는 어떤 그런 초라한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과 어떤 그런 너희들의 그 자기 의쌓기 하다 보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남는 거는 너희들 마치 어떤 음탕한 여인에게 남자가 홀려가지고 홀가닥 그냥 재산 말아먹고 가정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딱 남은 게 떡 한 조각만 남는, 그러니까 폭삭 망한 거죠. 그게 폭삭 망한 것 같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와 같이 되는 거다. 세상 유혹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마치 한 조각 떡만 남은 것 마냥 그런 초라한 인생 된다. 다시 말하면 다시 23절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이 없어진다. 생명이 떠나간다. 결국 죽은 목숨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니들은 죽은 거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는 죽는 거다.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치다가 저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하고 톡 튀어나가 버리면, 어항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딴 세계는 딴 세계인데, 넓은 세계는 넓은 세계인데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닥파닥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 아니고요, 모험도 아니고, 그건 객기 부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초라한 떡 한 조각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 쭉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니들이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경고하느냐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옷이 타지 않겠냐. 당연히 불을 품는 거, 숯불을 밟는 거, 이거 다 지금 음녀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말씀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가고, 비유의 설명인 거예요. 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다 그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남편으로 보고 세상을 다른 아내, 남의 아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둑이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배고파가지고 남의 물건 어쩔 수 없이 훔쳐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다, 뭐 그 정도면 정상 참작이라기보다는 아유 불쌍하다, 얼마나 배 골았으면 저렇게 남의 거 그냥 훔쳐 먹었을까,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뭐 한두 번 이렇게 받을 수는 있으나, 들켰을 경우에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7배라는 건 원래 그 소음 치면은 5배를 물어줘야 되고요. 그 출애굽기 그 20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소음 치면은 5배, 양음 치면은 4배, 그리고 7배라고 하는 거는 딱이 없어요. 그냥 네 재산 몽땅 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그냥 너는 다 물어줘야 된다. 그 상대방의 손해를 100% 물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너희들이 그 세상 욕심 따라 탐심을 가지고 이거를 너희들이 훔쳤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고 그걸 도적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 내 11조 도적질하는 거, 떼먹은 거, 이런 거 다 이게 지금 전부가 다 그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헌금 좀 덜 냈다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하는 거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인과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렇죠, 당연히 무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상함과 능욕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요.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음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지혜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너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골자입니다. 이 잠언에서 지금 오늘 6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 음탕한 음녀에 관련된 이야기가 5장에도 나와요. 원래는 5장에도 나오고 6장에 나오고 7장도 이어서 음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사는 남자들이요, 아니면 여자들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요. 자주 넘어가요.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멋진 여자가 진짜 우리 권돈사님을 유혹하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남자는요, 수컷의 본능이 언제나 충만해요. 언제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아리따운 그 아름다움의 유혹으로 다가오면 목사고 누구 간에요, 남자라고 하는 동물들은 이게 예수님 아니고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5장, 6장, 7장 잠언 끝에까지 갈 때까지요, 성경 내내 음행한 얘기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그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 할 때 그 행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을 행함이 없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실천적인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명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2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 기억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잠언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탕한 간음한 자, 도적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이게 이 본문에서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의 품 밖으로 나간 거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성경에 그 증명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잠언 2장 16절에 19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잊어버린 거를 뭐라 그래요? 음녀에게 호려가지고 유혹돼서 그 이방 계집에게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음탕한 자, 간음한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몇 개만 소개해 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모세로부터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음란으로 해석해서 여호와가 질투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조리 어떻게 해요?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린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음란의 결과,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음행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의 문제로 이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을 떠난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만 읽어볼게요. 31절 34절.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니들이 내 아내로서 내 말을, 내 지혜를,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음란, 간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래서 그 남편을 배반한 그 여인을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도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남편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음탕하지 말라.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내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내 목에 달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말씀과 함께 너의 삶이 동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이 살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결국 우리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는 관계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음란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하루에 승리하는 멋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것을 두고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세상과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너의 목에 매어 항상 말씀과 동행하라.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